이제 살아계셔서 꽃게 가운데 함께 하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께 오순절후 18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함께 묵담으로 나아갑니다. 아름답고 거룩한 곳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않으리라. 그가 만민을 공평하게 심판하시리라 할지로다. 아멘.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10월을 시작하는 첫날 이 꽃교회에 나와 주님께 예배하며 나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단풍으로 물들어가는 풍경을 바라보며 들풀과 같이 나약한 유한한 저희를 무한한 사랑으로 늘 채우시고 인도해 주시니 지켜주시니 주님의 그 귀하신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언제나 우리의 삶 속에 피난처가 되어주시며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어 주셔서 주님의 그 사랑을 더욱더 깊이 깨닫는 이 10월 한 달이 되어줄 수 있도록 또한 복여복 더하여 주셔서 베풀어 주신 그 크신 사랑을 찬양하며 온전한 예배함으로 나아갈 때 주님 친히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어나오며 사도신경으로 저들의 신앙을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규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6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6장입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금멸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멸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이나 내 귀한 보배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보배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삼절당에 고백합니다. 위에 거한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여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아멘.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시면서 함께 침묵으로
회개 기도드리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침묵으로 기도함으로 나가도록 합니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귀한 시간도 이 성전에 나와 우리의 모든 죄악된 삶을,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고 회개케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죽을 수밖에 없는 자이나 오늘도 이 성전에 나와 그 죽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며 구원의 삶을 살고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세상에 붙잡힌 바 되어진 그 삶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으로 평안화시켜 주셔서 어제와 다른 자의 삶을 살길 소망합니다. 평안할 수 있도록, 기뻐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오늘 또 한 발 한 발 예수님의 그 발자취를 따라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 우리 주의 은혜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주의 은혜로 살아갈 것을 간절히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이 고백에 합당한 은혜를 누림으로 나아가는 저희 모든 주의 성도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오늘 또 주의 그 크신 사랑의 은혜를 다하여 주셔서 하나님, 마음속에 불안함과 걱정과 아픔의 육신을 안고 살아가는 많은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치유를 구합니다. 은혜를 구합니다. 도우심을 구합니다. 주여, 우리는 할 수 없사오니 주여 도우시고 역사하시고 말씀하시고 일하셔서 어제와 다른 자의 삶, 평안함으로 주님의 그 은혜를 바라보며 기뻐하며 나가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든 주의 자녀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말씀하시고 치유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다하여 주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84장 찬양합니다. 찬송가 384장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갈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단계 고백합니다. 찬송가 384장입니다.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은 오순절 18번째 주일입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추석이 오늘로 또 끝이 났습니다. 오가는 길 안전히 다녀오셨는 줄 믿습니다. 새로운 추석의 기쁨과 그 풍성한의 그 기쁨을 가지고 시원한 달 승리함으로 나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길 또한 소망해 봅니다. 예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귀한 시간도 이 성전에 나와 예배함으로 예물 드림으로 나아가는 이 복을 누리게 하심에 참 감사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능력이시고 도움이시고 피할 바위이심을 고백합니다. 주여 오늘도 주님 바라보며 끝까지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주의 자녀들 되어줄 수 있도록 복의 복 더하여 주셔서 주님 지칠 때 있습니다. 힘들어 넘어질 때 있습니다. 주님 그럴 때마다 평안도 하시고 말씀도 하셔서 그 평안으로 말씀 의지하여 승리하며 나가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든 주의 자녀들 되어줄 수 있도록 오늘도 세임도 하시고 풍성의 그 기쁨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더욱더 그 풍성의 은혜를 감사하여 또한 그 은혜를 찬양하며 예배하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언제나 예배드리며 나가는 저희 모든 주의 자녀들 되어줄 수 있도록 마음의 믿음도 하시고 그 두 손길에 풍성한 물질의 축복도 하셔서 드리기를 기뻐하고 감사함으로 나가기 부족함없는 주의 자녀들 되어줄 수 있도록 또한 복의 복 다하여 주셔서 주님 꽃교회 주께서 허락하신 귀한 사명 감당하며 나아갑니다.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힘든 자들을 위로할 수 있도록 힘든 자들에게 새 소망과 새 은혜 더할 수 있는 귀한 교회 되어줄 수 있도록 복의 복 더하여 주셔서 오늘도 새로운 마음으로 힘들어하는 이들을 돕고 섬기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교회의 성도들 되어줄 수 있도록 꽃교회 되어줄 수 있도록 복의 복 허락하여 주셔서 언제나 우리를 풍성케 하여 주시고 드린 자나 드리지 못한 자들이나 동일한 축복과 은혜 더하여 주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말씀은 구약 성경 출애굽기 17장 7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108쪽 출애굽기 17장 7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하나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음이요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아멘. 말씀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이 시간도 주의 말씀 들으며 나아가고자 합니다. 들을 길을 다하여 주셔서 부족한 종 단상에 섰습니다. 이 시간도 주의 말씀 대언코 대언하며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 사용하여 주셔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 다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신 주님 바라보며 복된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소망해 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정해 보았습니다. 공포를 떨쳐버릴 수 없을 때.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요, 힘들고 어려운 순간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아프고 괴로운 순간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것을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공포의 순간.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공포의 순간을 만나게 되어질 때 여러분들은 어떠한 생각을 가지십니까? 공포라고 하는 것은요, 참 이상하게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짓누릅니다. 공포가 우리에게 밀려오면요, 우리는 두려워 떨고 맙니다. 여러분, 양이라고 하는 짐승을 알고 계십니까? 공포의 순간을 만나게 되어지면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그 자리에 멈춰버리고 만다고 합니다. 소리도 지르지 않습니다. 그저 속으로 신음하며 아파하며 그 어떠한 것도 하지 못하게 되어진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공포에 짓눌려 버렸기 때문인 겁니다. 세상을 살면서요, 우리는 공포의 순간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뉴스를 봤는데 엊그제 뉴욕에 엄청난 비가 쏟아졌다고 합니다. 많은 곳이 물에 잠겨버렸고 뉴욕시는 재난재해를 선포하고 맙니다. 왜요? 그 비로 인해서 많은 곳이 잠겨버렸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물에 의해서 잠겨버린다고 하는 것이 어떠한 고통과 공포를 주는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더더욱이 포항 시민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작년 힘넌노라고 하는 그 태풍에 의해서 그 아픔의 그 고통은 잊혀지지 않기에 그 공포와 그 힘든과 어려움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공포가 찾아올 때, 아픔이 찾아올 때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혹 반대로 공포를 느끼지 못하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어질까요? 참 신기하죠, 여러분? 목사님, 공포를 느끼지 못해도 문제가 되어집니까? 맞습니다. 문제가 되어집니다. 공포와 아픔과 힘듦이 내게 찾아왔을 때 그것을 해석하는 그 마음과 그 이해가 없다고 한다면 또한 문제가 되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왜요? 여러분, 나에게 아픔이 찾아옵니다. 힘듦이 찾아옵니다. 문제를 해결해야 될 그 문제를 해결할 그 문제가 찾아왔는데 그것을 바라보지 않고 바르게 직면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어질까요? 상담을 하다 보면요, 많은 내담자들이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문제가 뭘까요, 여러분? 문제를 직면하지 않고 있기 때문인 겁니다. 문제를 바라보지 않고 피하려고 하기 때문인 겁니다. 상담사님, 저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괴롭습니다. 그런데 저는 너무 힘듭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야기를 하다 보면요, 너무나 잘 알고 계세요. 맞아요. 저 그거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라고 스스로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공포를 피하는 것 역시도 문제가 되어짐을 기억하십시오.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자연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무서운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창세기에 보면 여러분, 노아의 대홍수가 일어납니다. 노아의 그 홍수로 인해서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지구의 모든 인구가 전멸하고 맙니다.
죽임을 당하고 마는 거죠. 그 시작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들의 범죄에 있습니다. 잘못에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보면 잘못 살았기 때문에 그 일은 벌어진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 자연재해가 왜 일어날까요, 여러분? 우리가 잘못된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환경오염을 시키고 잘못된 삶을 살아감에 따라 이 자연을 황폐케 하며 따라서 자연이 우리가 아파요, 우리가 상처 입었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여러분, 2025년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라고 과학자들이 이야기하는 줄 아십니까? 지질학자들이요, 2025년에 백두산 화산이 터질 것이다라고 하는 예측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왜 문제가 되냐? 여러분, 백두산이 화산 폭발이 하면요, 이 한반도가 박살이 난다고 합니다. 아작이 난다고 하죠. 아니, 엄청나게 멀리 떨어져 있는데 왜 문제가 됩니까? 여러분, 화산이 무서운 게 뭐냐면요, 화산재가 무서운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화산재로 인해서요, 모든 것이 무너지고 모든 것이 다 묻혀버리고 만다고 하죠. 폼페이오라고 하는 그 땅이요, 화산재가 40cm나 쌓였다고 합니다. 그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한순간에 다 죽임을 당하고 모든 사람들이 죽고 말았다고 하는 거죠. 화산재가 여러분 터지면 어디까지 간다고 이야기하냐면요, 저 멀리 어쩌면 미국 땅까지 갈 거다라고 하는 예측도 있습니다. 한반도는 그냥 다 묻혀버리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무서우십니까? 저는 무섭습니다. 저는 요즘에 참 겁이 많은 것 같습니다. 작은 것에도요, 되게 예민하게 받아들입니다. 왜 그럴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성도로 살아가기 때문이다라고 저는 생각해 봅니다. 나라고 하는 자신을 바라보기 때문이다라고 저는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능력 있는 자가 아니라 능력 없는 자들입니다. 그러하기에 능력 없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찾고 구할 수밖에 없는 자들인 거죠. 왜 공포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는 걸까요? 어찌하면 하나님을 더 의지하기 위해서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공포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을 찾게 되어집니다. 힘든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을 부르짖게 되어집니다. 아픈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께 구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나의 아픔과 나의 힘든과 나의 어려움들을 주님 기억하시고 주께서 도와주십시오라고 말입니다. 이게 우리의 삶입니다. 나약함 속에 살아가는 것. 출애굽기 속에 바로 그러한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 종살이를 했던 민족이었습니다. 주인에 의해서 학대를 받았고 주인에 의해서 동물보다 못한 취급을 받았던 이들입니다. 그들이 부르짖는 거죠. 그들이 살려달라고 소리치는 거죠. 지난주 여러분 말씀 기억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고기를 삶는 그 가마 곁에서 그냥 떡을 먹고 살았는데 고기를 달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왜요, 여러분? 고기를 먹는 자의 그 기쁨과 그 맛이 무엇인지 그들이 알고 있기에 혹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기를 주실 수 있는 분이 아니실까라고 하는 생각을 그들이 가졌진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시기에,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기에 그들은 기대하는 거죠. 생각하는 거죠. 떡만 먹고 살 수 있지만 그래도 우리는 고기 먹고 싶어요. 우리가 죽을 만큼 고기를 먹고 싶어요 라고 그들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쩜 애굽 땅에서 그들은요, 고기를 먹고 싶어서 죽음을 각오하고 고기를 훔쳐 먹었는지도 모릅니다. 공포가 있지만 그 고기의 맛을 알기에 그 고기를 먹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하게 그들은 하나님께 외치는 거죠. 하나님, 고기를 달라고요. 우리도 고기 먹고 싶어요 라고 말입니다. 더 앞서 이스라엘 민족이 어떠한 일을 만나는 줄 아십니까?
홍해를 만나게 되어집니다. 홍해를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홍해를 만났는데요, 그 홍해를 만난 그 순간 어떠한 일이 찾아오느냐? 애굽 군대가 그들을 쫓아오는 거예요. 칼과 창을 들고 기마 군대가 쳐들어오는 거예요. 자기를 죽이기 위해서. 여러분, 앞에는 강이 막고 있고 바다가 막고 있고 뒤에는 군대가 쫓아온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애굽에 종살이를 할 때 죽어가는 사람들을 보지 않았을까요? 애굽 종살이를 할 때 애굽의 그 군대에 의해서 죽어가는 자기의 민족의 모습들을 보지 않았을까요? 어떠한 공포가 그들에게 찾아왔을까요? 죽음의 공포. 자기도 죽을 수 있다고 하는 그 공포가 찾아오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요, 동일한 공포가 또한 찾아옵니다. 1절 말씀 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 떠나 그 노동대로 행하여 르비딤 장막에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 말씀에 따라 나아갑니다. 그리고 르비딤에 이르렀는데 그곳에서 장막을 쳤는데 어떠한 일을 만나게 되어집니까? 마실 물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물을 마시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탈수 증상이 일어나며 사람이 죽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금식할 때 물은 꼭 마시라고 하잖아요. 물은 꼭 마시라고 합니다. 탈수 증상으로 인해서 사람이 죽어가지 않기 위해서. 르비딤에 달아났는데 너무나 갈증나는데 그들 앞에 물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공포스럽지 않겠습니까? 수십만의, 60만의, 200만의 사람들이에요. 물이 없어요, 여러분. 자기들이 이제 죽어가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실감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공포가 찾아오지 않을까요? 두려움이 찾아오지 않을까요? 그들 안에서 서로 이야기 시작합니다. 물이 없어. 이제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나 너무 힘들어요. 이것이 없기 때문에 힘듭니다. 세상을 살면서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나에게는 왜 이러한 것들이 주어지지 않습니까? 너무 두렵고 떨립니다. 라고 말입니다. 질병의 일이 찾아오고 경제적인 힘듦이 찾아오고 알 수 없는 만남으로 인해서 그 외로움이 찾아오고 고통의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공포를 경험하게 되어질 거라고 저는 생각해 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그 믿음이 있으시다고 한다면 그 공포가 찾아온다 하더라도 그 공포에 짓눌리는 자의 삶을 살아가지 않는 주의 자녀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주의 말씀이 있으면, 우리 주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고 하는 그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대함으로 나아가십시오. 주님께 기도하며 주님의 이름을 구함으로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공포에 사로잡히게 되어진다고 한다면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지 않는다고 하는 그 생각에 갇혀서 공포에 짓눌린 자의 삶을 살아가며 죽음을 기다리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겁니다. 2절 말씀 함께 봅니다.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여러분, 물이 없으면요, 공포가 찾아오면요, 무엇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다툼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함께함이 여러분 깨어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영화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 공동체의 삶을 살아가다 그 공동체가 깨어지는 것, 그 이유를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깨어질까요, 여러분? 한 사람이 공포에 휩쓰여서, 한 사람이 자기의 부와 명예를 위해서, 한 사람이 배신을 해서
모든 공동체가 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공포에 휩싸이면요, 그 공포에 의해서 그 공동체를 사람이 배신하는 거예요. 다툼이 일어나는 거죠. 분란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사기서에 기드온이 여러분 전쟁터로 나아갑니다. 300용사와 함께 전쟁터로 나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그 대군과 싸우는 300명이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가냐? 아닙니다. 무엇으로 나갑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나간단 말이에요. 항아리를 깨뜨리고 소리치고 그렇게 나간단 말이에요. 그때 여러분, 적군 안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서로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서로 분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공포 때문에요. 어두운 가운데 적이 쳐들어왔다고 하는 그 소리에 그저 그들은 아무렇게나 칼을 휘두르며 서로를 죽이는 그 잘못된 선택을 하고 말게 되어집니다. 공포는 이런 거예요, 여러분. 분란을 일으키고 다툼을 일으키고 잘못된 선택을 하게끔 만들어가는 거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포에 휩쓰여서 자기를 인도하였던 모세를 저버리고 다툼을 하려고 하고 여호와 하나님과 싸우려고 하는 거예요. 불만과 불평을 쏟아내는 거예요. 왜요? 두렵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살고 싶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렵더라도 공포가 찾아오더라도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할 때 이러한 고백이 터져나옵니다. 3절 말씀 봅니다. 거기서 백성이 목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을 목말라 죽게 하느냐? 왜 우리를 죽게 하느냐? 왜 우리를 죽음 가운데 내모느냐? 라고 이야기한다고 하는 겁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죠. 고기를 못 먹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을 것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죽게 하는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눈앞에 애국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심히 두려워하며 애국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다라고 그들은 고백합니다. 이야기합니다. 뭐 때문에요? 공포에 휩싸였어요. 하나님을 따르기보다는 죽음 앞에 무릎 꿇고 죽음 앞에 내가 모든 것을 내어 맡김으로 살아가는 것이 낫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죽음이 끝입니까? 많은 사람들이요, 그러한 결정을 합니다. 죽으면 끝이 난다고요. 죽으면 끝이 난다고요. 라고 제게 이야기합니다. 상담사님, 죽으면 끝나는 것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야기 드립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입니다. 제가 교회 다닌다는 이야기를 쉽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꼭 드립니다. 죽는 순간 끝나는 게 아니라 당신을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고통과 아픔과 괴로움을 더해 줄 겁니다. 사실입니다. 이건 피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당신이 가질 수 있는 그 삶을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그것들을 한번 살아가 보십시오. 그러면 살게 되어지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인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인 겁니다. 우리는 죽음이 우리에게 더해질 때 그 죽음은 우리를 무너뜨리고 우리를 쓰러뜨리고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새로운 문임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새로운 사건임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그러기에 죽음의 공포를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바로 모세도 그러한 입장에서 고백하는 겁니다. 4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모세도 죽음 앞에 이제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저들이 제게 돌을 던지려고 합니다. 저도 두려워요, 하나님. 그런데 제가 어떻게 합니까? 바로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두려움이 나에게
닥쳐올 때, 두려움이 나에게 다가올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께 나아감으로, 주님께 기도함으로 나가는 주의 자녀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주님을 붙잡아야 돼요. 우리 주님께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 구함으로 나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공포를 이기시는, 두려움을 꺾어버리시는 능력의 하나님 되심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저희 딸이요, 신비 아파트라고 하는 만화를 참 좋아합니다. 다 봤어요. 다 봤어. 여러분, 어떤 내용이냐면요, 귀신 나오는 만화예요. 같은 또래 아이들은요, 무서워서 못 봐요. 그게 15세 이상인가 12세 이상 만화예요. 무서워요, 여러분, 정말. 그런데 딸이 안 무서워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제가 끊임없이 이야기해 주거든요. 다마, 귀신 없어. 귀신 없어. 저거 다 가짜야. 저거 믿지 마. 그래도 다미는 봐요. 아빠, 그래도 저거 있지 않을까? 아빠, 귀신이 오면 어떻게 해야 돼? 제가 이야기하죠. 예수님 믿으면 돼. 예수님이 저들 다 이겨. 예수님 부르면 저것들 다 죽어. 저들 다 끝나. 라고 제가 이야기해줘요. 한 번씩 다미가 이야기해요. 아빠, 예수님이 이길까? 예수님이 정말 이길까? 예수님 부르면 다 이겨. 저것들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제가 이야기해줘요. 그러면요, 다미가 잘 봅니다. 겁내지 않아요. 무서워하지 않아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6살 그 딸에게 예수님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두려운 그 만화를 보더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만나게 될 두려움과 공포와 어려움을 우리는 겪게 되어질 것인데,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나가는 것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신뢰하고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세상 사람이 아닌 주님의 자녀로서 놀라운 삶을 경험하게 되어지고 바라보게 되어지고,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떨쳐버리십시오. 공포 가운데 사무치는 자의 삶이 아니라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공포와 맞서 싸우며 나가는 주의 자녀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5절 말씀 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여러분, 여호와께서요,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를 공포에 빠지게 했던 그들 앞을 지나가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가라고 이야기합니까? 홍해를 갈랐던 그 지팡이를 들고 갈 것을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가 홍해를 갈랐던 그 사건 기억하십시오. 지팡이를 내밀 때 홍해가 갈라진 게 아닙니다. 밤새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바람을 부르셔서 그 홍해를 가르셨던 겁니다. 너의 믿음이 있는 그 믿음을 확인해 볼 것을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시간을 통하여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공포는요, 다가옵니다. 순간 그것을 우리는 만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내가 이 공포를 이기고 싶습니다라고 했을 때 그 공포가 쫙 사라지냐? 안 사라질 수도 있음을 기억하셔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어떻게 한순간에 사라지지 않을 수 있습니까? 사라지지 않을 수 있어요. 왜냐?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의 일을 우리에게 나타내시고자 그 공포된 사건을 하나님의 계획대로 처리하실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가 백성들 앞에 지나갈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하나님, 정말 물이 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쫄쫄쫄 나와야 되는 물이 아니에요. 강같이 흐르는 물이 솟아나야 된단 말이에요. 그것이 가능하냐 말이에요. 하지만 모세는 믿음으로 그것이 일어날 것을 믿고 나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 공포를 줬던 그 백성 앞에 헤쳐나가는 거예요. 전진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집니다. 6절 말씀입니다.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여러분, 모세가요 어떻게 합니까? 반석을 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반석을 쳤는데요 물이 어떻게 나왔다고요? 물이 흘러가게 되어집니다. 물이 나오리라 라고 하는데요, 이 물을 원어로 보면요 강처럼 흘러나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이 되어집니까? 말이 되어지지 않죠. 하지만 성경 고백합니다. 반석을 쳤는데 반석에서 물이 샘처럼 강처럼 흘러나왔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삶 속에 능력과 은혜와 역사를 나타내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시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는 전능한 너의 하나님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기억하십시오. 믿으셔야 됩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 일을 만났냐? 바로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음이요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큰 공포가 무엇이었냐 하면 하나님이 계신가 계시지 않는가였던 것이었습니다. 어쩜 우리에게도 공포가 찾아올 때 그 공포의 의미는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계실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가?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잊지 않고 계시는가? 라고 하는 그 공포죠. 여러분, 욥기서에 보면요 욥이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욥이 어떠한 일을 만나게 되어집니까?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이 한순간에 다 사라지는 일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거기서 끝납니까? 아니요, 여러분. 자녀들이 다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더 나아가서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 만한 전염병을 만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질병을 만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사람들이 봤을 때 저주받았다고 하는 그 이름을, 그 말을 듣게 되어지는 삶을 욥은 살아가게 되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욥이 얼마나 공포스러웠을까요? 평생 하나님을 믿고 따라갔는데 그에게 다가온 게 뭡니까? 저주와 같은 삶이었습니다. 친구들이 와요 이야기하는 거예요. 회개해라. 너가 잘못해서 그렇다. 너가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그렇다. 회개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너가 지금 이렇게 천박하게 살아가지만 너가 회개하는 순간 너가 복되게 살아갈 거야. 창대하게 살아갈 거야 라고 친구들이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는 욥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여러분? 마음이 무너졌을 거라 생각해 봅니다. 내가 정말 믿음으로 살았는데, 내가 은혜를 누리며 살았는데, 내가 평생 기도하며 살았는데 나에게 다가온 이것은 무엇일까라고 하는 그 고백 앞에 하나님은 말씀해 주지 않으시니까 우리에게는 공포가 찾아오지 않을까요? 몇몇 사람들이 제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저는 이제 교회 다니지 않습니다. 제가 얼마나 기도했는 줄 아십니까? 제가 얼마나 하나님 찾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 찾았는데요, 제게 응답해 주지 않으셨어요. 제게 말씀해 주지 않으셨어요. 라고 이야기하며 그분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는 이제 교회 다니지 않겠노라고. 참 마음이 아파요, 여러분. 충분히 이해가 되니까요. 저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공포에 사무치게 되어지면, 아픔에 사무치게 되어지면, 힘듦에 사무치게 되어지면 하나님 불평하게 되어진다니까요.
하나님 원망하게 되어진다니까요. 어찌 보면 세상이 더 좋은 곳이다라고 하는 그 생각이 찾아오게 되어지더라고요.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갈까? 그냥 포기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갈까? 그게 더 행복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어지더라고 하는 겁니다. 욥에게도 아마 그런 생각이 찾아왔지 않았을까? 힘든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조지의 순간순간을 보내며 욥은 어떠한 생각을 가지게 되어졌을까요? 참 마음이 아팠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게 아파하는 욥에게 하나님은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세상의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을 만들 때 너는 뭐 됐냐? 내가 세상을 만들 때 너는 어디에 있었냐? 내가 세상을 만드는 모든 것들을 너 이해할 수 있니? 너의 삶을 이해할 수 있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 이해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이 만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생각을 버리라고 하는 겁니다. 공포 앞에 섰을 때 그 공포를 내가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그 생각을 내려놓으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생각을 가지십시오.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시라.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것이심을 고백할 수 있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하시라고 하는 겁니다. 공포가 찾아왔을 때, 힘듦이 찾아왔을 때, 아픔이 찾아왔을 때,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시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욥은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욥기 42장 5절과 6절입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고도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공포가 찾아왔을 때, 힘듦과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회개함으로 주님 앞에 믿음으로 서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어지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주님, 우리를 놓지 않으십니다. 우리 주님,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십니다. 왜 그럽니까? 우리를 택하셨으니까요.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으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죽음 앞에 벌벌 떨고 있을 때, 두려워하고 있을 때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셨습니다.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이 왜 오셨습니까? 오지 않으셔도 되는데 죽음 앞에 무너져가는 우리들을 위하여 예수님은 친히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라. 죽음의 공포 앞에 너희는 무릎 꿇지 마라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제자들이 그 마가의 다락방에 앉아 떨고 있어요. 두려워하고 있어요.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는 어떻게 나가야 되는가? 그 떨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평안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공포를 떨쳐버릴 수 없을 때 예수님께서 더하신 그 말씀 붙들고 평안히 그 자리에 나아가시는, 거하시는 주의 자녀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주님 역사하십니다. 주님 일하십니다. 믿음으로 승리함으로 나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귀한 시간도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이 시대 속에서 주의 말씀 붙들고 청지기적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졌도록 도와주셔서 나무를 황폐케 하는 나무꾼의 삶이 아니라 나무를 갖고 나가는 청지기가 되어 주의 말씀 붙들고 십자가 지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주의 자녀들 되어줄 수 있도록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생각을 변화시켜 주시고 세상을 바꿔갈 수 있는 한 명의 귀한 주의 일꾼 되어줄 수 있도록 능력도 하시며 지혜도 하시며 명철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오늘도 주님 붙들며 나가고자 합니다.
지치지 않게 하여 주셔서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이 시대 속에서 미랄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죽음을 향하여 나간다 하더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수 있는 주의 복음 들고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의 제자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의 오늘 또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셔서, 주님, 10월달이 시작되어집니다. 추수를 기다리는 벼들의 익음을 바라보듯 우리의 삶이 점점점 풍성한 열매를 기대하고 소망함으로 나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마음속에 믿음 다해 주시고 말씀 다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오늘도 다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또 암으로 인하여 아파하는 주의 딸과 아들들이 있습니다. 한 발 한 발 이겨나가고자 기도함으로 나아갑니다.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 가운데 있는 주의 아들과 딸들이 있습니다. 장애로 인하여 걷지 못하는 주의 아들과 딸들이 있습니다. 용기를 다하시고 새 힘을 다하시고 능력을 다하셔서 어제와 다른 자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주의 아들들 될 수 있도록, 주의 딸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이끌어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은혜 다하여 주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친히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전부가 되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말씀하여 주시고 은혜 다하여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다함없는 사랑과 가장 선한 것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날마다 우리를 채우시고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감옥의 통하심이 이 귀한 시간 공포 앞에 떨며 주저앉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주의 말씀 붙들며 평안히 주의 말씀에 따라 나아가기를 결단하고 소망함으로 나가는 꽃교회 모든 성도들과 함께 예배함으로 나가는 모든 믿음의 동역자들의 삶 속에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일터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주가